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음성이며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오직 당신의 그 얼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험난한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버틸 은혜도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코로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갑자기 많이 퍼졌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가운데서 참 슬픈 일이죠. 네. 요즘에 저에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었냐면 뒤에 구절은 띄워주세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 두 번째 부분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막 이렇게 험난한 길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편안하고 정말 힘 안 들이고 정말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정말로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로 하면 우리 탑동교회 저력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우리 다 경험 있으시죠? 네,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지금 조금 전까지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저력, 우리의 기도, 저는 선교지에서 첫 번째 나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고백한 거 있습니다. 탑동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시리아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요르단 갔습니다. 정말로 그때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는 거 저에게 정말 명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예전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문제들이 산같이 있는 건데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들이 헤쳐지고 없어지는 것들,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것,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편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문제들은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가슴 졸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지나고 나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은 평안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쉽게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16년 여기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요. 탑동교회에서 2017년 다시 안식년 끝나고 요르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때 결단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반응하겠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그 자리 정말 멈춰서 있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고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사역과 저의 모든 것들을 그쪽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리고 기다렸어요. 고아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2개월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임대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장소를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물건들도 들어오고 재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장소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한참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사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회사가 이제 그 경영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세금을 이제 정부에다가 내야 되니까 센터를 해가지고는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걸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센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있었는데, 그때 다른 도시에 사는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저랑 친한 선교사인데 나 이제 회사 세워가지고 이제 언어센터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센터에 있는 모든 자료와 노하우와 그다음에 저희한테 학원 교사도 선별해주고 그다음에 그 교사도 훈련까지 시켜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센터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고 말씀 안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나니까 다음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꼭 제가 세우면 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던 중에 또 청소년 센터를 이제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검증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 청소년 센터를 시작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영어 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자료를 다 주셨어요. 한 2년짜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주셨고, 또 저희 지역에 또 그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센터 열었다는 얘기 들자마자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실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컴퓨터 가지고, 그분이 교육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10대,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국에서 그 미술 치료랑 어린이 상담 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오시더니 시리아 난민에 대한 마음을 사셔서 저희 센터에다가 그 12주 동안 할 수 있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미술 상담 프로그램을 주시고, 제가 미술 상담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인터넷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시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요 때는 이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센터를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한 거는 주님이 다 하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 간식을 먹여야 되는데, 네, 그냥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감자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삼성이 연결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 말을 조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만 지원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이 좀 시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게
어떤 그 삼성 사회공헌부서 담당자 분이 계셨고, 이제 요르단에 있는 한인교회를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단체와 그 삼성과 그 협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지원하기로. 근데 제가 이쪽 반대편에 앉아서 저는 또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하시거나 말거나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신경 안 쓰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딱 돌아보시더니 맞다. 김비애 선생님도 센터 하고 있죠? 한번 지원서를 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됐어요. 네, 원래 그게 여러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심사관이 그때만 딱 그때만 심사관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거를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희 센터에서 필요한 1년 동안 올해 7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협약을 맺게 됐는데, 저희가 쓰고 싶은 모든 물건들 다 사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에어컨 필요해요? 네, 에어컨 다 달아주시고, 테레비 55인치짜리로 다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2017년도에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순간순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기 전까지 또 센터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잠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조심스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리고 뭐 어떤 간증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 탑동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넘어왔고 헤쳐왔던 것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시니라까지요. 네. 앞에 부분 띄워주십시오. 네. 아까 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겠다라고, 평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팍팍 열어주시니까 너무 편안하게 개선장군처럼 그 길을 가면서 담대해야지, 두려워 말아야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약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얼마나 자주 놀라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회사 세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회사를 어떻게 세우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딱 주시고 검증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제가 회사를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려요. 물어봐도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딴 소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올해도 여기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회사를 재등록해야 되는, 저희 도시에서 이제 매년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등록을 하러 갔어요. 종이들을 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얘를 좀 해코지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매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해코지해서 좀 돈을 좀 뜯어내려고. 그래서 야, 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작년에까지만 다 도장 찍어줬는데 가면은 너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다시 해와. 이건 벌금 내야 돼. 근데 그 벌금 단위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들은 강자고 저는 약자예요. 그러면 종이 하나 붙잡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서 있어요. 세무서 가서 뭐 서류를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올해 또 법이 바뀌었대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뭐 이런 말이야. 대차대조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속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들고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고 종이 털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요. 그리고 나더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리고 도와줘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해결돼요. 다음날 다른 부서에 가면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또 저쪽 가래. 그러면 한 10분 동안 걸어가야 돼. 또 다른 부서까지. 그럼 또 종이 들고 계속 가면서 아내한테 전해서 기도 좀 해. 그리고 가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아까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고아에 대한 마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매일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나 이 사역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이 사역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요것대로 제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인이 없어요.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마음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이 명확하니까. 1년 2개월 지난 다음에 겨우 사인이 하나 떨어져. 그러면 또 시작하는데 건물을 임대하라.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건물 임대하라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3개월만 임대할게요. 그리고 임대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재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암만에 수도에서 물건들을 갖다 줘요. 그럼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또 들어왔냐면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게 1층도 임대하래요. 지금 돈도 다 없고 물건도 다 들어왔고 이제 완전 제로인데 1층을 어떻게 임대해요? 근데 그 마음 주시면 또 가야 돼. 집주인한테 꾸역꾸역 가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집주인한테 가서 정말 자신 없는 소리를, 전 약하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또 가서 얘기해요. 나 1층 임대할게. 언제 돈 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필요하다고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어주게끔 항상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청하면 요청할 수 있겠죠. 우리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요.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집주인 전화 오면 무서워.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 드리래요. 돈 주더라고요. 1년치 월세 3분의 1이 왔어요. 마음의 평안이 안 생겨요. 그거 가지고. 아직 더 큰 돈이 남아있으니까. 3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한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사님 안 좋아하죠? 알죠? 그런데 내가 선교사님 싫어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라 그러셨다고.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분도 나도 돈이 필요한데 주님이 제희 줘라 그랬대요. 그분은 응답 잘 받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돈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희 줘라 다 그러셨대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면서 돈을 주셨어요. 딱 받고 얼마인지 알겠죠. 남은 돈이 얼마니까. 정말 그 돈이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제 속이 어떠냐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게 담대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해결됐으나 할렐루야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 마음 졸이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래요. 믿음 없잖아. 괜찮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 괜찮아.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셔. 근데 계속 붙여주시는데도 제 안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또 붙여주실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끝나지 않았을까? 은혜가 그치지 않았을까? 삼성에서 지원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매번 메일이 날라와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계약서를 영어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구글 번역기로 인터넷에 돌려요. 근데 번역기가 제대로 안 돼요. 결국은 제가 다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용어니까 좀 말이 어려워요. 저는 동의하다라는 영어가 어그리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무슨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사전 찾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뭐뭐를 하래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벤더를 작성하고 무슨 뭐라 그러는데 무슨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요. 근데 제가 서류를 잘못 보내면 그쪽에서 저희랑 계약이 해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하루하루예요. 2017년부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하루하루 저는 주님께서 그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길을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당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1절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약하지? 강해봐. 강하자. 담대해야지. 두렵고 걱정되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맨날 그런 일 때문에 놀라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제가 붙잡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도 겁이 나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영성 때문도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내가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고아에 대한 마음 주셨잖아요. 나 감당할 수 없는 산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실 거라는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루 그 소망, 믿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저에게 일상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고아라는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흔들리네요. 하나님, 정말 위로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제가 무너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제 믿음을 주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이곳에서는 또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도 코로나 가운데 모든 일이 멈추어져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회사가 세워지고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센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아이들을 접촉하는데도, 물론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교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우리 믿음으로 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